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이 장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수요 예배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노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에 찬양되어서 아버지 매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매일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3일 수요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아버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이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저희들의 영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익어가고 자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저희들의 생명까지 내어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따라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영광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원수마귀 저희를 회방할 수 없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자유함을 얻고 또 누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다시 한 번 더.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다시 한 번 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은혜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모두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매일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이해력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들과 함께 또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행하심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움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2번의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인생의 노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견고히 확고히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주여 저희들에게 흘러닿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육신은 후패해져서 연약해지고 더 이상 강행군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또 주님이 품으셨던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 저희들에게 또 담아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굽히지 않고 돌리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5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5차 전도 여행은 땅끝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4차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온 이태라는 이 단어는 2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2년. 사도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공권력으로 사도 바울을 공적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마쳐지지만 이 로마에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풀려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가슴이 찡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약 6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디도서와 또 디모데 전후서를 집필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사실상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됨을 이제 글로써 편지로써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이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땅끝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죠.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62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왜 풀려났다고 그랬죠? 재판을 하려면 고소인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인들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로 이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풀려나면서 사도 바울이 석방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도 로마서에도 너희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자마자 그 당시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새로운 전도 지역을 향해서 갔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서바나에 들렸다가 그레데 섬도 다시 갔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때 그레데 섬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의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에베소 도시에 이제 디모데를 두고 가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그 후로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에게 내가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책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도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육로로 로마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빌립보를 지나서 빌립보에는 이제 에그나티아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이제 쭉 갔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내가 겨울을 난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니고볼리는 로마로 가는 에그나티아 길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니고볼리죠. 사도 바울은 이 길 끝에서 디도를 오라고 부르고 로마에 도착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순교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5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서바나로 들렸다가 서바나에서 이렇게 그레데 섬 그리고 다시 밀레도로 올라가서 골로새를 들려서 에베소로 나와서 이렇게 드로아로 그리고 빌립보로 다시 육로로 니고볼리와 이렇게 떠나서 다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5차 전도 여행인데 뭐 넓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1차, 2차, 3차, 4차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2년에 풀려나서 이렇게 약 5년에 걸쳐서 지중해를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 70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67년에 이제 순교하는데요.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듣지 못하고 67년에 일어난 이 반란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은 순교로 마쳐지게 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만들면 이래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는 이렇게 2년이 걸리고 2차 때는 3년, 3차 때는 4년, 4차 때는 5년, 그리고 5차 때는 6년이 걸리죠. 그래서 1차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2차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을, 3차 때는 아시아 지역, 그다음 4차 때는 로마 지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1차 때는 한 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그리고 4차 때는 4권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도 이런 복음 전하는 역사를 비례해서 깊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5차 때는 옥중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순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제 늘 삶 가운데 2년 동안 매일 보는 거죠. 뭐 다른 풍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쌓여서 영성이 된다라는 말을 요즘에 자주 드리죠. 그래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영성이 쌓여지고 타락한 일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타락 반, 거룩 반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영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농부는 농부대로, 목자는 목동은 목동대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왕은 또 왕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또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잘 되면 모르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육적인 타격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강대강 읽으면 안 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고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연구를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지나가는 뭐 간판도 읽던 어떤 글에도 시기 하나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설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는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저희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도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그 월세를 감당해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난한 교회였지만 십시일반으로 힘을 내고 애를 썼을 때 또 이렇게 빌립보서라는 위대한 성경이 탄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섬기면서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두 번째 구금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의 집에서 탈출한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이 참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물론 또 이렇게 젊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도망와서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의 집의 종이었던 거죠.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집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바울은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으로 이렇게 돌려놔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낸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골로새로 가는 길이다. 이 지역이 골로새고요.
그리고 이게 빌레몬의 이제 남은 초상화예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큰 활약을 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는 훗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로마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다가 골로새로 돌아간 오네시모는요.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그래서 원래도 살벌한 에베소였지만 디모데의 순교 이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그 다음 순교 번호표를 뽑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뭐 죽으려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육간에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우상이 판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요.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로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초대교회의 또 감독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이제 도착해서 디도에게 일꾼을 세우라고 잘 말하면서 디도를 놓고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같은 전도팀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넌 여기 남아 있어라고 말한 거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처럼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를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레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죠. 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성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험악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양지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디도에게 그레데 남아 있어라라고 하면 다 순종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도의 모습이에요. 디도의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웠어요. 뭐 신구약에 다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대부분 이제 글로도 돼 있지만 그림으로도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쓰였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복음 전한 거기도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이제 더 이렇게 막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독립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들을 거쳐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드로아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1절 또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바울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만난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받은 고난과 박해를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갇혔던 감옥, 그러니까 감옥인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한 사람은 검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큰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럼 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곳에 있었다 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 카톨릭이 이렇게 좀 더 성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어쨌든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는 모습을 소년 디모데가 보았고 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폴리갑이 보았고요. 폴리갑이 서머나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같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대로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위해서 걸어간 장소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 돌이 바로 요 돌이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장면, 이런 돌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단칼에 이제 자비로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이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라는 자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에 당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책을 들고 이렇게 책을 들고 있고 또 이렇게 칼을 들고 있고 말씀의 검이니까요. 돼 있고 베드로는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로마에 가면 흉상들이 많은데 칼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사도 바울, 열쇠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드로, 여기는 베드로고 여기는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고 나다나엘은 뭘 들고 있죠. 이게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면 12사도가 순교한 모습이 다 새겨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장면이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인데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기 껍질이에요. 나다나엘은 자기 피부가 홀랑 벗겨져서 죽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다 어쨌든 전설과 이제 전승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지켜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첨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무엇에?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보다
그 죽은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그들의 인내와 순종을 찬양하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도들이 저렇게 죽도록 충성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살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들은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히스기야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혼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의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환난이 크고 핍박이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칼날 앞에서 천국문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원수의 칼날 앞에서 지옥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별것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던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그 절박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람의 공로를 기억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사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세요.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번에 다시 부를 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위해 걸어간 그 길을 떠올리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과 또 저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듯이 하나님과 주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이 보기엔, 원수가 보기엔 처참한 죽음 같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들과 하나 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합당한 죄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밤낮으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무장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언제든지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마지막 제사,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넉넉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저희들이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옴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 아버지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주님 몸에 칼 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로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희들의 몸을 채워주셔서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시고 완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걸어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디모데와 디도 또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오네시모가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계속 주님께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